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교회력 마지막 둘째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지만 교회력 마지막 세 개의 주일은 늘 종말에 관한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은 스바냐 선지자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스바냐서는 딱 3장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줄거리라도 오늘 좀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짚어보려고 합니다. 스바냐 1장 1절부터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펼쳐놓고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1장 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의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요시야가 왕일 때 스바냐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유대인 역사에서 매우 특이한 시대입니다. 요시야가 왕이 될 때 나라 내외로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국제적으로는 그동안 패권을 쥐고 있었던 아수르가 점점 패망을 하고 신흥 제국인 바벨론이 점점 힘을 얻으면서 균형이 깨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온갖 그 지역에 있던 중동의 모든 지역들이 어디에 붙어야 되는지 이렇게 힘의 균형을 놓고 굉장히 고민하던 때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 왕국에서는 그것 말고도 내부적으로 굉장히 큰 갈등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에 붙어야 될 것인가 뿐만 아니고 그 내부에서도 권력을 누가 질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로, 또는 어떤 종교에 우리가 귀의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가 바로 이 요시야가 왕이 되기 이전의 시기입니다. 오죽하면 이 요시야 왕의 아버지인 아몬이, 우리가 다른 성경을 참조해서 보면 왕이 신복의 칼에 살해당합니다. 가장 믿었던 신하에게 살해당하는 이런 일이 벌어질 정도로 이 유다 왕국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를 지금 거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몬의 뒤를 이어서 자연스럽게 아들 요시야가 왕이 됩니다. 자연스러운 거죠. 그런데 나이가 몇 살이에요? 8살에 왕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역대하 34장의 말씀을 펼쳐놓고 읽어보면 이때 이 요시야가 왕이 되던 그 일과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됐는지 그 이야기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왕이 되면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누구의 간섭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요시야가 왕이 되었으니까 이제 뭐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나이가 8살입니다. 요즘 8살 사내 아이한테 네가 왕이 되면 뭐 하고 싶어? 물어보면 뭐부터 할까요? 아마 제일 먼저 핸드폰 최신형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엄마 잔소리를 안 들으니까 데이터는 무제한, 게임과 애니메이션 무제한, 초콜릿 아이스크림 무제한, 치킨 마라탕 탕후루 무제한, 세수 이빨 닦는 것 그런 거는 안 해도 되고, 잠자는 건 제 마음대로 아무 때나 자도 됩니다. 그렇게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아마 8살짜리 왕이 8살에 왕이 된다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 마법 같은 권력을 바로 이런 식으로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그렇게 왕이 됐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나라 꼴은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망할 겁니다. 그의 인생뿐만 아니라 나라도 망가졌을 텐데요. 이 요시야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요시야가 어떻게 왕이 되어서, 왕이 된다면 무슨 일을 했는지 우리가 역대하 34장을 펼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4장 1절부터 여러분들 눈으로 쭉 보세요. 거기 읽어보면 요시야는 재위 8년, 그러니까 왕이 되었을 때는 8살이고 재위 8년이라고 하면 거기다 8을 더합니다. 그러니까 16살입니다. 16살에 하나님을 스스로 찾고 재위 12년에 산당과 우상을 제거하면서 나라를 깨끗하게 만듭니다. 이어지는 역대하 34장 8절 말씀을 읽어보면 재위 18년, 그러니까 26살에 그동안 닫혀 있었던 성전문을 열고 먼지를 털어서 성전 청소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뭐를 발견해요? 율법책, 하나님의 율법책을, 율법 두루마리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펼쳐서 읽어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닫고 거기서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기 시작합니다. 잘 보세요. 8살에 왕이 되고 16살에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20살에 우상을 제거하고 26살에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읽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우상을 제거하고 말씀을 펼쳐 읽는 것,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요시야 왕 혼자서 일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따로 한 사람을 보내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선지자 스바냐입니다. 왕을 돕는 선지자로 세우게 되는 것이죠. 스바냐는 이 왕과 함께 이 나라를 개혁하기 위해서 시작을 하는데 무슨 일을 하냐면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고 삶의 방향을 되돌려 세울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읽게 될 스바냐 1장에서부터 3장까지 전체 내용입니다. 이렇게 스바냐와 요시야 왕이 손을 잡고 이룬 역사를 보고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의 종교개혁이라고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스바냐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를 지적하는데 주제는 딱 2가지밖에 안 됩니다. 첫째, 우상숭배. 두 번째, 게으름. 우리 한번 확인을 해보죠. 스바냐 1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시 펼쳐서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스바냐 1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고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들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하리라. 제일 먼저 뭐부터 나오냐면 우상숭배부터 나오죠. 이게 바할이라고 나오는데 이 바할은 지금 유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이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그 풍요의 신, 그게 바로 바할입니다. 그리고 그마림이라고 하는 낯선 단어가 나오는데 이 그마림은 바할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을 그마림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이 바로 바알과 바알의 제사장들, 바알의 종교를 다 멸절시키겠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단지 바알 종교만 제거하겠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을 살짝 뒤집어 놓으면 무슨 말이 되냐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풍요와 성공만을 바라면서 하나님 없이 산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입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구절에 말감이라고 하는 또 낯선 단어가 또 하나 나옵니다. 이 말감이라고 하는 말은요, 찾아보면 몰렉이라고 하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같은 말인데요. 가나안 사람과 암몬 사람들이 섬기는 파괴와 보호의 신이 바로 이 말감 또는 몰렉이라고 하는 신입니다. 사람들은 이 몰렉 신에게 잘 보이면 보호받고 잘못 보이면 화를 당하고 파괴당한다라고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몰렉신이라고 하는 이 말감이라고 하는 신은요, 시장통 돌아다니면서 상인들 갈취하는 그런 깡패 같아요. 그래서 뭘 바치면 보호해주고 잘 안 바치면 눈에 안 들면 그냥 박살내는 그런 신이 바로 이 몰렉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몰렉 신에게 잘 보이려고 온갖 재물을, 좋은 것을 다 갖다 바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제사법이었어요. 종종 살아있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기도 한 것이 바로 이 몰렉 제입니다. 그것도 가장 큰 효과를 얻으면, 가장 큰 보호, 가장 큰 화를 면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들,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바쳐야 합니다. 뭐가 있을까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그래서 이 당시에 자기 자녀들을
아들과 딸들을 그냥 몰렉신에게 바쳐서 불에다가 던지든지 아니면 항아리에다가 집어넣어서 땅으로 묻어서 산채로 그렇게 인신공양을 하는 제사가 바로 이 몰렉신 경배에 있었습니다. 끔찍하지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이 바알과 몰렉을 향해서 그런 제사를 드립니다. 요시야가 왕이 됐을 때 사실은 이런 바알과 몰렉 말고도 아주 흔한 우상들이 너무 즐비했어요. 나무와 돌과 금속으로 만든 신을 앞에 두고 절하고 경배하는 일은 이건 이제 더 이상 종교가 아니라 이미 문화가 돼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유대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온 것이죠.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민감하게 반응하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통 우상 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왜요? 그냥 남들이 그러는데 이렇게 하면 잘 살고 더 많이 벌고 성공하고 그런다니까 뭐 아들, 딸이고 뭐고 하나님이 뭐고 다 상관없다는 거예요. 물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 치고 이렇게 인신공양을 한다거나 아니면 무슨 집안에다가 신주단지를 모셔놓고 나무나 돌을 신상을 만들어 놓고 집에 모셔놓고 절하는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잘 묵상을 해보면 우리라고 별다르지 않아요. 다른 종류의 우상 숭배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진지하게 물어봅시다. 나는 모든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는 모든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는 모든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이 물음에 우리가 자신 있게 예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무언가 지금 다른 곳에 마음을 두고 그런 우상 숭배에 다른 모습의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 역시 그런 범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시대 가장 흔한 우상 숭배는 무엇일까요?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그 다음 구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사도 바울은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그렇게 설명하죠. 우리가 마음에서부터 주님께 드려야 할 것은 그분을 향한 애정과 헌신인데, 그런데 탐심은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과 경쟁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의 애정과 헌신의 방향을 다른 곳으로 돌려놔 버립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소위 이야기하는 중독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곰곰이 돌아봅시다. 우리 마음과 육체를 사로잡고 놓아주지 않는 것,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것, 그런 중독에 빠진 것들이 혹시 있는지요? 그렇다면 빨리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물론 인간은 창세기에서부터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인간은 범죄한 이후로 불안합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불안전하기 때문에 나보다 더 큰 존재에게 기대고 살려가는 욕구, 나 자신을 무언가 빛나는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이건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대교리문답 10계명 제1조 해설에서 우리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면,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의 심장을 무언가에다가 걸어놓고 산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기까지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심장을 돈에, 어떤 사람은 명예에, 어떤 사람은 종교에, 어떤 사람은 지식에, 어떤 사람은 술과 약물에 걸어놓고 삽니다. 하지만 돈, 명예, 지식, 약물, 알코올 모두 잠깐입니다. 그것들은 모두 온전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지도 못하고 영원한 안식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디 하나님의 호흡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이지요. 교부 아우구스티누스가 고백록에서 주님, 내가 당신 품에 들기까지 나에게는 안식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것은 참으로 진리입니다.
우리는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로 창조가 되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이 창조주와 깊은 사귐에 들어갈 때 비로소 참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라고 또 질문할 수가 있겠죠. 성경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면 예배라고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예배라고 하는 용어가 달랑 그렇게 주일날 한 번 모여서 우리가 그냥 찬송, 기도, 설교 듣고 하는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이 예배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인간의 온전한 사귐, 영원히 지속되는 온전한 사귐을 예배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이 쉼없는 인간, 불안한 사람을 불러서 토닥거리면서 안식을 주시고 우리 인간은 그 기쁨과 감사와 찬송으로 응답하는 삶, 그것이 바로 삶의 예배인 것이죠. 스바냐 선지자가 우상숭배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멸절하겠다고, 모든 사람들을 다 멸절하겠다고 외치죠. 이를 달리 표현하면 탐심과 중독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며 진심으로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백성,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지적하는 두 번째 범죄입니다. 게으름이에요. 스바냐 1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하리라. 배반한 자를 심판하는 건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주목할 곳은 그 다음 구절이에요.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하는 사람들을 멸절하겠다라고 하는 이 외침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12절 말씀에 한 번 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놔요. 1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는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멸절하겠다. 표준 새번역은 이 구절을 조금 더 생생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가 이르면 내가 등불을 켜들고 예루살렘을 뒤지겠다. 마음속으로 하나님은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술찌꺼기 같은 인간들을 찾아서 내가 멸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도 하나님 믿어. 그런데 뭐 하나님 믿으나 마나 그분 복도 안 주고 화도 안 내고 하는 그런 분 아니야? 뭐 믿는다고 달라지는 거 뭐 있어? 이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 12절 말씀에 언급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뜻미지근한 태도, 게으르고 냉담한 신앙의 태도를 말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무슨 말을 하든 그것이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든 초연하고 무관심합니다. 심지어 그런 게 뭐 하나님은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자신을 정당화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선도, 악도, 복도, 화도 내리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는 나. 이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사람들은 또 하나님을 그렇게 잘 알고 있어요. 성경도 잘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실 미래에 대한 걱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게다가 자기는 부족한 것 하나 없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러 교회 나오는 것 자체가 자기 자신에게 겸손한 일종의 자랑거리가 됩니다. 부족한 것 없는 사람이 내가 내 시간 공들여서 이 자리에 왔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복 주셔야지, 하나님이 나한테 고맙다고 해야지 라고 할 지경입니다. 정말일까요? 스바냐 선자는 이렇게 자기 만족에 빠진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슬피 울며 죽게 될 날이 올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것이 스바냐서에서 19번이나 계속해서 반복하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그날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아니란 때, 그리고 멈춰선 때를 조심해야 됩니다. 내 생활이 순탄타 해서 그것이 순탄한 게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 위에서 잠깐 멈춰설 수도 있습니다. 삶의 압박 때문에 바빠지고 피곤해서 우리 신앙의 일시정지 버튼을 누릴 때도 있습니다. 먹고 사는 일 때문에 하나님을 선반 위에 올려뒀다가 필요할 때만 골라서 딱 꺼내다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스바냐 선지자의 말대로 하면 바로 이때가 가장 심각한 때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그렇게 하나님 찾기에 게으르며 정지된 사람들을 향해서 멸절될 것이다, 멸절될 것이다, 멸절될 것이다 라고 반복해서 외칩니다. 이런 사람에게 임하는 현실이 스바냐 1장 14절부터 계속해서 선포가 되는데요. 울음소리와 분노, 환난과 고통, 황폐와 패배, 구름과 흑암의 날이 임할 것이고 범죄한 사람들의 피와 살이 땅에 쏟아질 것이며 그때는 돈과 명예도 이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고 모두가 질투의 불에 삼켜질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와 하나님 앞에 게으른 사람들에게 임할 여호와의 날입니다. 2장 1절에서부터 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2장 1절부터 3절로 넘어가면 그 끔찍한 날에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스바냐 2장 3절 함께 찾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읽습니다. 2장 3절입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종종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이 너무 급작스럽고 가혹하다고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한번 잘 따져보세요, 여러분. 스바냐서에 언급된 이 환난과 재앙이 스바냐가 말한 다음에 언제 일어나는가요? 아무 예고 없이 갑자기 확 들이쳤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역사를 보면은 스바냐 이후로 유다 백성이 바벨론 제국에게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 예언이 바로 이 예언인데, 그 사건이 언제 벌어지냐면 스바냐가 이 말을 한 다음에 25년 후입니다. 하나님께서 25년 전에 바로 이런 재앙을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무려 25년. 왜 일찍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미리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깨어 있어서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25년이면 충분히 돌이키고도 남을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동안 하나님은 왕을 통해서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돌아서야 한다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야 한다고, 핑계대지 말고 게으르지 말라고. 그게 25년 동안의 일입니다. 유다 백성이 돌아섰을까요? 안 돌아섰을까요? 네, 이스라엘은 끝내 배반의 역사, 회개 없는 역사의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또 그것이 우리에게 거울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런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숨기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2장의 말씀이죠. 여기서 숨긴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건 일종의 언어 유희입니다. 이 스바냐서 전체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스바냐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인데요. 이 히브리어 스바냐를 풀어놓으면 무슨 말이 되냐면 하나님이 숨기신다예요. 하나님이 숨기신다. 그러니까 심판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사람은 심판을 면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죠. 심판이 오기 전에 하나님과 올바른 사귐을 가지기만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분이 숨기며 보호하신다고 하는 약속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환난 가운데 들어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이 숨기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스바냐 1장에서부터 3장까지 쭉 읽어보면 내내 굉장히 막 침울해요. 참혹하고 무섭고 막 이런 광경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스바냐를 통해서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씀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2장 첫머리에 하나님이 숨긴 사람이라고 하는 구절에서 살짝 우리는 희망을 보게 됩니다. 앞서 제가 스바냐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뜻이 하나님이 숨기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히브리어 스바냐라고 하는 단어에는 또 다른 의미가 또 숨겨 있어요.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간직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뭐 숨기신다와 간직하신다 거의 비슷한 말이긴 하지만 뉘앙스는 약간 다르죠. 여러분, 무엇을 간직하다 할 적에는 그 물건이나 대상이 왜 어때서 간직하세요? 당연히 귀하고 소중해서 간직하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죠. 스바냐 3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이 귀하게 숨기고 정말 이게 너무 귀해서 간직하고 있는 그 사람은 어떤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희망이 있습니다. 표준세번역은 이 말씀을 좀 더 생생하게 풀어놓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힘없이 팔을 떨어뜨리고 있지 말아라.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축제 때 즐거워하듯 하실 것이다. 내가 너에게서 두려움과 슬픔을 없애고 내가 다시는 모욕을 받지 않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호와의 날, 그 환난의 때라 할지라도 우주의 창조주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곁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쁜 노래를 부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이용하고 버리려고 하는 사람들, 쓰레기로 만들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를 아무리 둘러싸고 우겨쌈을 하고 매질을 하더라도 만물의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 곁에 서 계십니다. 그때 우리는 영혼을 차분히 하고 겸손히 그분의 말씀을 펼친 다음 주님의 뜻을 구합시다. 그곳에서 우리를 향해 부르시는 주님의 기쁜 노래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이 진리를 믿고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놓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저희가 주님과 함께 깊은 사귐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